오늘 너무나 귀중한 찬양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정확한 시간표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어쩌다 복음을 해갖고는 안 돼요. 가끔 복음 해갖고는 안 돼요. 24 복음이 안 되면은요, 24 안 되는 그 순간에는 사탄이 활개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완전 복음은 우리가 답을 냈단 말이에요. 완전 복음을 답을 내렸는데, 근데 나로부터 나타나는 복음이 24가 돼야 돼. 그 완전 복음이 어쩌다가 가끔씩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다가 안 나올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현장에 사탄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은 이 완전 복음이 나에게서 나타나려면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나로부터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밥 먹는 동안에도 복음이 나로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심지어는 오락을 하고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로부터 복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복음 24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더 이상 헷갈릴 거 없이 완전 끝을 내는 거예요. 완전 끝을 내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모든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도 24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복음 24, 기도 24로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1년이 지나왔습니다. 지난주가 사실은 이제 1주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대신 유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아세요? 2부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이에요. 안디옥 교회, 세계의 뜰을 준비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됐는데 그래야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 우리 대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쓸쓸하게 보내셨겠지만은 선교 갔던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그날 12일 날 우리 안디옥 교회 설립한 날 밤에 파티를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축제를 하고 거기에 데이빗 형제도 와서 춤추고 함께 축하하고 또 제가 메시지하고 또 우리 팀들이 함께 연주하고 촛불 끄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너무 느려갖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1주년을 그렇게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메시지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 선교지에서 그렇게 했고, 오늘 가장 귀중한 날 라벨을 찍는 날 역대급의 찬양으로 또 오늘 이 예배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제는 이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헷갈릴 게 없잖아요. 뭐 복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없잖아요. 무엇이 복음인가, 도대체 복음이 뭔가 이제는 뭐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에 대한 완전 답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그냥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늘 시도 때도 없이 기도가 생각나고 기도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전인격이 충만받게 된다면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기도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계속 복음 24에 붙잡혀 있어. 그리고 기도 24에 내가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게 25시의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선교 갔던 어떤 청년이 포럼을 하는데 그런 포럼을 해요. 선교 갔다 와서 회사 갔더니 사람들이 와, 너 도대체 뭐냐?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졌냐? 네 얼굴 너무나 빛난다. 네 뒤에 후광이 비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전에는 안 그랬을 때, 그 전에는 이제 이런저런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부담되는 것도 있고 얼굴도 안 좋고 이랬는데 갔다 오더니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24 누림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빛이야. 어떤 장로님도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야,
도대체 달라졌다. 직장 갔더니 뭐 선교 가갖고 고생했을 텐데 어째 얼마나 좋은 일이 있길래 그러면서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중국에서 온 청년은 이번에 선교를 같이 갔잖아요. 가자마자 2명이 영접을 시킨 거 친구들이 25시에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24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24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24란 말이에요. 근데 그 24 그 생명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맨날 아둥바둥하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그냥 의미도 없이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24시 생명 말고 그 24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복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변화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도 일어나지 않는 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진실된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 25시의 일, 인간의 영역,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25시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일, 사탄이 꺾이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거예요. 이번에 특별히 선교 갔다 온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사역하는 그 장소에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실제로 25시에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말씀들은요 그냥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 또 이런저런 자료를 다 짜집기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이 남의 것 뭐 설교지 이런 걸 참고해서 나오는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확인되어진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현장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디옥 시간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즘 그 생각이 드는 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두었잖아요. 마음에 두고 있다가 야곱이 그 자기 아들 잃어버리고 22년 만에 애굽에 간단 말이에요. 애굽에 가보니까는 아들이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이 얘기했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가 요셉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이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성취되는구나. 내가 붙잡은 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은 요셉을 극도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완전 역전됐잖아요. 그렇게 노예로 이 시기질투를 당하고 극도의 미움을 당했던 요셉은 전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 딱 있는데 형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저는 요즘 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맞구나. 그동안 30년 동안 내가 들었던 메시지, 내가 선포했던 메시지, 내가 훈련받았던 것들, 수많은 집회를 참석하고 수많은 현장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짜 맞구나. 이게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확인되다 보면은 매일매일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25시의 일들을 보여주실 것인가. 내가 그렇다면은 24만 하면 되겠구나. 24 복음 속으로 내 거 그냥 완전 내려놓고 계속해서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또 25시의 일들을 보여주겠구나. 그러면 또 이제 확인이 되죠. 요걸 계속 확인해 나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이정표로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세상 살리는 힘의 원천이에요. 우리는 밥 먹고 사는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자식 잘 키우고 사업 성공하고 뭔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 힘을 얻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뭐냐? 나 잘 되기 위한 힘이 아니에요. 세상 치유하고 세상 살리기 위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근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힘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돈이나 과학이나 이것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나 명예, 그걸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돼.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 이 말은요, 보좌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창조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오는 힘은 그냥 세상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할 수 있는 그 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힘은요, 무한대의 힘입니다. 이 힘은요, 우주적인 힘이에요. 천지 만물과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힘을 가지면은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은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몇 번 메시지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구상의 교인들 대다수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힘, 우주적인 힘, 아니면 무한대 힘, 그딴 거 말고 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말고, 뭐 성령의 능력 그런 거 말고 당장 지금 나 돈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알고 있지만은 제대로 이제는 재해석해야 될 것이다. 제가 그거를 현재에서 이 선교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오직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면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은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골리앗처럼 보이죠?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보이죠?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이 돈의 힘 어마어마하잖아요. 권력의 힘, 지식과 과학의 힘, 3단체들, 뭐 전 세계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3단체, 그 다음에 이 종교 집단들, 유대인들, 이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인공지능 시대. 제가 다음 주에 또 인도를 가는데 인도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내 휴대폰 삼성 S24 울트라 최신형, 여기에 뭐가 탑재되어 있냐? AI 통역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상대편도 이제 휴대폰 들고 내가 전화를 해.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저 사람 귀에는 인도말로 들려. 러시아 말로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러시아 말은 안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인도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나한테 들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볼 때 한 1년도 안 돼서 이미 아마 다 됐을 거예요. 이어폰만 조금만 하나 끼면 돼. 그러면 아무런 장치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하고. 엄청나죠? AI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지금 보통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로 딱 단판에 그냥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혼란해진다. 그런데 세상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 12절에 미혹을 받게 될 거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일어나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힘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 힘 없어요. 어떤 힘이 없냐?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해결 못해요. 마약 문제, 청소년 문제, 자살과 음란 문제, 그 다음에 이거 너무나 심각한 지금 정신질환 이런 것들, 이게 과학으로 해결이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힘으로 해결이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나는 죽겠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내가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잖아요. 늘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때는 죽음보다 끔찍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나를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리 힘 있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요, 전혀 세상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려야 되는 유일한 답,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탄생한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흑암에 가득 차 있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교회는 더 힘할 머리가 없어. 교회는 더 힘이 빠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만큼, 교회 무용론을 말할 만큼, 교회를 폐지하자, 기독교 폐지하자, 교회 폐지법을 국회에 상정한다면요,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할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야말로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나와야 돼요. 선교지에도 안디옥 시대가 와야 됩니다. 안디옥 시대가 온다는 거는요, 24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24 복음과 24 기도가 시작되는 거를 안디옥 시간표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 본부 2부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24가 시작이 되고 25 영원이 되는 것이고, 안디옥은 이 환난 핍박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우리 오늘 우리 장로님 그 기도한 대로 그런 와중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는 복음에 생명 걸겠다라고 남은 자, 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인데 교회가 소망이 없어. 교회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밥 먹고 사는 거 맨날 그냥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 허덕이는데, 맨날 기도하는 게 돈 몇 푼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로지 온통 돈 24야, 돈 24, 염려 24에 딱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도 그런데 다른 나라가 보면 더 그래요. 더 가장 비참한 게 교회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면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인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건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긴 아는데 어쩌다 아는 거예요. 어쩌다 복음이 필요해. 어쩌다 기도해.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요. 평상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중심과 이게요, 하나님하고 늘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무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24 통하는 거는 되게 정상적인 모습이라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24 통하죠. 떨어져 있어도, 다른 걸 각자 하고 있어도 24가 통하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 24고 그게 바로 기도 24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왜 이렇게 이 힘이 없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어떤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는요,
주여 주여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또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그냥 바르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경건생활 잘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나로부터 복음이 나타나야 돼. 섞인 복음이 나타나면 안 돼. 나로부터 종교가 나타나거나 인간의 의의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나로부터 저 사람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돼요. 너무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고 너무 거의 완벽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그 사람의 의의가 나타나. 와, 역시 대단하다. 저렇게 완벽하게 저렇게 모범적으로 사니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복음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도 있고 그 고백이 거짓말일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초막 3개 짓자고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죠. 누구나 다 고백하죠. 그런데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자의 권능으로 또 무한대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딴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지금 당장 다 줬는데 또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주 시시한 거, 불신자 갖고 놀다가 버린 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깨달아지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내려지면은요, 진짜로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관심이 안 가잖아요. 오로지 내 거에만 관심이 가죠. 요한복음 6장 34절,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픈 거 해결해 주니까는요,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갖고 이 떡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왜? 예수님 임금님 되면은 경제 문제 해결되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로지 민족주의, 오로지 내 거,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하고 이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처럼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갖고 얘가 입에서 거품 흘리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많이 보죠. 특별히 송교제 가면 불쌍한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동정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즉석에서 사람들이 약속을 해요. 선교지에 가갖고 선교지 이제 모든 교회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선교지 탐방을 간단 말이야. 탐방 갈 때 가서 은혜 안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가갖고 다 눈물 흘리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즉석에서 내가 여기 아이들 10명 후원하겠다, 5명 후원하겠다. 그리고 내가 선교사님한테 이제 선교비 얼마 정도 보내주겠다. 다 그렇게 감동받았고 다 그렇게 해요. 2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싹 다 소리 소문 없이 연락도 없이 조용히 끊어요. 왜냐면 감동 떨어지면 이제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선교사들한테 얘기했어요. 저 캄보디아 가서도 얘기했어요. 사람들 선교 여기 와갖고 은혜 많이 받고 약속 많이 하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약속 하나도 안 지키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입었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 그거. 여러분, 동정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상태가 됐는지에 대한 근본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거는 돈으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호물품으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요. 그 사람들이 좀 더 환경을 이렇게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좀 더 이 사람들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는 필요한 거죠. 그거는 모든 구호단체들이 다 해요. NGO들이 그거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선교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 그런 거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해 갖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는 이런저런 다른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막세기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요, 후대가 실패하고 현장에서 실패하잖아요. 지금 불쌍한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갖고 너무너무 불쌍한데 제자들한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완전 복음이 아니니까는 그리스도만 끝난다는 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구호 물품 나눠주는 거, 동정심으로 그냥 도와주는 거, 이 정도만 했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 답이 안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요, 복음에 완전 담나지 않고 언약에 실패하니까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무서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 예수 죽이는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내 자식한테 저주를 줘라. 이런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다니까요.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 교회가 제일 어리석어요. 그 후대가 지금 망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계속 우리 전도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가 왜 문을 닫느냐? 세 개의 뜰이 없어갖고. 이따 제 오후 예배 때도 얘기할 텐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뜰에서 뛰놀기만 하면 돼.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서밋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적 서밋이 돼요. 왜냐하면은 안디옥 시간표에서의 교회는 보좌화 되어진 교회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뭐 말씀 부리고 뭐 깨고 다 괜찮아요. 싣고 와서 그냥 놀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 치유의 뜰이 없어갖고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자기 장사하지요, 동전 바꾸지요, 오로지 자기의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이익 손에 따지고 그 교회를 이용해 먹고 교회에서 장사하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갖고 상 뒤집어 엎으면서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적이 없잖아요. 교회가 그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되게 화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거 준비해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무능한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시간표에 오지 않는 교회는 문 닫는 게 축복이다. 문 닫는 게 지구촌에 유익하다. 그런 교회는 해악을 끼치는 교회다. 여러분 맞잖아요. 대강복음 말하면 그거는 진짜 완전히 교회 공해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 천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섞인 복음을 얘기하거나 어쩌다 복음, 대강 복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4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데 이 훼손된 빛이 나타나면 안 돼. 섞인 빛이 나타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힘 있는 것 같지만은 교회는 세상에 비해서 너무 힘이 없고 힘 빠져 있고, 세상이 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도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 힘의 원천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라. 내 열심과 노력, 율법적인 어떤 행위, 여기에서 힘을 찾으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힘 생깁니까? 힘 빠져요. 기도 많이 하면은요. 기도 많이 하면은요, 병들어요. 몸 쇠약해져요. 그죠? 기도 많이 하는 게 노동인데, 노동해 보세요. 다 오히려 더 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오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되고 기도가 누림이 되면 돼요. 여러분, 누림과 노동, 운동과 노동은 틀리잖아요.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몸이 좋아지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는. 운동할 때 내가 기분 좋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니까는. 노동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거든. 똑같은 운동인 것 같아도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지금 거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요, 기도가 노동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쉬워서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가 편안하게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는 교회라 세상 살리잖아요.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에게 그리스도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빛이 왔다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요거를 빨리 인지를 해야 돼.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왔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에게 임재하신다. 요거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갖고 다른 것에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내 것에 방향을 맞추고 있어. 하나님의 것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것만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 줄을 몰라. 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 창조의 빛과 생명의 빛이 나에게 왔다는 사실이 이게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도 24 하면은 느껴집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나에게 오는 이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걸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충만받아야 되겠구나. 요 마음을 먹으면은요, 복음 24, 기도 24가 되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거밖에 하는 게 없지만은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필요한 거 많죠? 저는 1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것만 하면은 나는 할 일 다 한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목사답게, 가장 전도자답게, 가장 내가 하나님의 종답게 하는 거는 저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좌화 되는 거예요. 내가 보좌화 되면 내 자녀들 보좌화 돼요. 우리 가정이 보좌화 되고요. 내 업이 보좌화 되고 내가 발로 밟는 그 장소가 다 보좌화 된다는 사실. 이게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시공초월로 막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이번에 선교지 가신 분들은요. 와, 이거 한국과 중국과 이거 그다음에 이 케냐, 탄자니아 와, 여기에 시공을 초월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것이 필요하냐? 온 땅과 만민이 어둠과 캄캄함에 붙잡혀 있어요. 실제로 세상은 화려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흑암 24입니다. 사탄 24예요. 썩어질 떡의 24에 완전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그래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을 만날 일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있으니까는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왕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뭐 준비할 것도 없죠. 뭐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는.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이런저런 거 원고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냥 기도 24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오히려 왕이 내가 왕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왕이 내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쓴 것 같지만은요, 요셉 앞에 바로왕이 쓴 거예요. 엘리사 앞에 이스라엘 왕이 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오고. 이번 세계 선교대회에 우리 교회 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고민거리가 생겼어. 너무나 많이 몰려오겠다는 거예요. 또 떼거지로 러시아 사람들 50명 오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들도 오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들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는 바다의 부, 무리들, 또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요? 빛이니까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안주 타성에 빠지지 말고 기존의 어떤 잘못된 어떤 루틴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새로운 영적인 루틴, 나의 새로운 영적인 관습,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 이 속으로 딱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야, 일어나자. 이제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자. 그러면은 내가 비추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237 나라에 비춰집니다. 전에는 왜 안 됐느냐? 일어나지를 못했어. 왜 일어나지 못했느냐? 너무 바빠. 밥 먹고 살기 너무 바빠. 너무 염려 걱정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세상 살리는 힘의 원천 기도 24입니다. 복음 24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안디옥교회 1주년을 맞이한 안디옥교회 앞으로 되어질 여정과 이정표, 망대 그 위에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1주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5시에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세상을 살리는 힘의 원천이 보좌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복음으로 완전 끝을 내고 평상시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